저는 오늘 악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요. 중학교 다니기 싫었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는 무법천지였어요. 아주 싸움 잘하는 친구가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공부 잘하는 애들 불러가지고 야, 이번에 시험 보면 정답 적어서 종이를 뒤로 돌려. 그러면은 내가 보고 적을게. 이렇게 아예 대놓고 딱 계약을 맺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공부 잘하는 애가 뒤에 그 싸움 잘하는 친구한테 정답지를 상납해야 되는 이런 구조 속에 제가 진짜 그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할 거야 아닐까요? 안 하죠. 불법이 굉장히 많았던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학교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그렇더라고요. 기업들도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뭘 하냐면 조세 피난처라는 국가에 이렇게 그 기업을 설립해요. 또 하나. 그래가지고 버뮤다라든가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에다가 기업을 하나 더 설립해가지고 세금을 조금 내는 방법을 선택하는 건데 이거는 합법이긴 해요. 하지만 또 기업이 이제 잘못된 영수증을 발행한다든가 잘못된 거래를 해가지고 이중장부를 쓴다든가 이것은 불법이죠. 그래서 이제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기업도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서 안방에서 내 스마트폰과 전쟁을 하죠. 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안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내 자유인데 계속 그것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도 하고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오늘 약간 무거운 얘기를 꺼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장밋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인가요? 아니면 장밋빛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림에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실제로 가보면 그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레이크 루이스 로키 산맥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거긴 언제나 야생동물이 출현할 수 있다고 표지판에 써 있어요. 곰이 나타날 수도 있는 지역이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를 지나가는 거 있는데 사슴이 지나가는 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에 래프팅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래프팅을 하러 가서 유유하게 이렇게 탁 타고 가는데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냐면 우리 래프팅 타는 그 배 위로 쇠파리가 그 쇠파리 아세요? 그냥 팔이 아니고 쇠파리 같은 게 머리에 윙윙윙 날아다니는데 정말로 얘는 쫓아도 계속 달려요. 죽여도 달려가요. 머리에 계속 안고요. 윙윙윙 소리가 계속 나요.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래프팅 강의 추억보다는 그 파리의 추억이 굉장히 머릿속에 인상이 깊게 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보다 장밋빛이 아니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거 다큐멘터리 보면 어때요? 굉장히 살벌합니다. 달리기가 빠른 육식동물이 달리기가 상대적으로 느린 초식동물, 자기보다 등치 큰 걔를 어떻게든 잡아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최대한 가까이 가서 최대한 근접해서 조용히 갔다가 걔가 지금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정사정 없이 달립니다. 그리고 걔 약해 보이는 걔를 확 잡아서 끝까지 물어뜯어서 먹어버려야 돼요. 동물의 세계는 이렇게 냉정하고 무섭습니다. 치타는 100km 넘게 뛸 수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하지만 단거리 선수예요. 그러니까 멀리 뛰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이 가서 먹어야 되는 이런 굉장히 숨막히는 세상이다. 제가 50은 아직 안 됐지만 50년 가까이 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경험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뉴스는 계속 더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옛날이 훨씬 더 좋았다. 지금은 굉장히 무섭다. 옛날에는 영화에 나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영화를 너무 충격적으로 만들었네. 그런데 요즘에는요, 세상 뉴스를 보잖아요? 영화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맞죠? 신문을 열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계속 나오는지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상은요,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늘 전쟁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뿐 아니라
네, 세계 곳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콩고 민주주의공화국 거기에서도 지금 내전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최근 뉴스를 통해서 봤고요. 티베트, 중국의 티베트 지역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전쟁이 없었던 적은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도요,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로켓맨 김정은이 시도 때도 없이 로켓을 쏩니다. 우리는 지금 되게 불감증이 굉장히 크지만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질문. 세상은 왜 이렇게 악과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까? 언제나 우리는 편안하게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게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나 건강 걱정하지 않으면서 혈당과 혈압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젠가 늘어지게 잠을 자면서 야, 나 이제 피로하지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10시에 예배 나오시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다 물어봐요. 우리가 10시에 예배 든다니까 왜 이렇게 빨리 예배 드려요? 우리는 언제나 잠을 많이 잘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행동해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다 모든 게 합법이 될 수 있을까? 네,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향에 갔을 때에야, 천국에 다다랐을 때에야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괴로움이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이미. 아직. 네, 그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지 우에일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1984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어요? 이런 책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지 마시고 이런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책에 보면요, 공산국가 체제가 전 세계가 갖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 세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984년이 그런 것으로 가정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조지 오웰이 이것을 1948년에 썼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전에 썼는데 정말로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정말 잘 썼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주인공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주인공이 하는 일은 뭐냐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그 진리와 과거의 역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거의 역사를 지우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기록들을 지우는 일을 이 주인공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공산주의가 맞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맞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냐? 한마디로 말하면 악을 정당화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세요? 악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의 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무겁지만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 죄인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질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악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으세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불의로 진리에 대항합니다. 진리와 싸운다는 거예요. 불의를 가지고. 1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노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대요. 왜냐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으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와 의가 싸우고 있는, 진리와 불의가 싸우고 있는 것.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우리 구원받았죠? 죄로부터. 맞아요?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네, 그것을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니까 그것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원래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이 세상은 불의와 진리가 싸우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불의에 의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히틀러 밑에 있었던 사람들도요, 히틀러를 따르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는 지금 악을 행해야지 세상을 다
없애버리라고 악으로 정복 이게 아니에요. 자기네 논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없애야 된다, 남한을 없애야 된다, 이것이 정당화되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불의의 편에 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은 뭐냐면 공경할 거.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공경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경건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정당화하는 사람의 특징을 주님 쭉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지 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시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빼고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세계관이 뭡니까?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공산주의 세계관, 뉴에이지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배우려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바로 그런 세계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회예요. 왜 너만 진리라고 얘기해? 우리도 맞지 않을까? 왜 그것만 맞다, 기독교만 맞다고 얘기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기독교 진리가 뭔가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왜 결혼을 해야 되죠? 결혼을 꼭 해야 됩니까? 혼자 사는 게 더 편한데요? 왜 결혼식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목사님이 주례해가지고 사람들 괴롭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왜 강요합니까? 왜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까? 남자와 남자, 동성끼리, 아니 동물하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이유만으로 다른 이성을 좋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불의로 진리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얘들아, 너희들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은 만물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만물 속에 있다는 얘기를 주님 오늘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세상 속에 있대요. 어떤 거냐? 일반 계시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한번 더 보여주시면 이 땅에는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뭐냐면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보이는 햇볕이라든가 비를 준다든가 눈이 내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기를 준다든가 이런 거는 다 일반 계시라는 것입니다. 인간 마음속에 있는 양심, 쓰레기를 줍고 뭐 이런 것도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일반 계시 속에 들어있어요.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는데 들어있어요. 우리가 뭔가 창조적인 능력, 미술, 음악, 뭐 체육 이런 걸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또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 이제 눈이죠. 여러분 눈이 어때요? 우리는 되게 작은 눈을 갖고 두 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멀리도 볼 수 있고 가까이도 볼 수 있고 깜깜할 때도 볼 수 있고 밝을 때도 눈이 졸개가 조정되잖아요. 아주 작은데 포커싱도 되고 이렇게 딱 금방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눈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걸 따라하려고 카메라 렌즈가 여러 가지 렌즈 있잖아요. 비싼 렌즈가 왜 다 인간의 눈을 따라서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하게 우리 눈을 만드셨다는 거 놀라운 것이죠. 이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또 하나 눌러주세요. 저는 과일을 보면서 굉장히 예찬을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뭐죠? 수박입니다. 그 동그란 모양도 예쁘고 그 초록색 그 줄무늬 간 것도 놀라운데 가운데를 쪼개면 빨간색이 나오고 이야 이거는 진짜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작품이라고 꺾게는 거기에 검은색 씨가 딱 숨어있는 것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 옆에 있는 과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네.
동남아시아 가면 여기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스타프루스라는 과일이에요. 먹어봤는데 맛은 그렇게 어메이징하지 않은데 모양이 옆으로 썰면 별 모양이에요. 저렇게 이런 과일이 있어요. 또 옆에 있는 과일 뭐죠? 아보카도. 여러분 좋아하나요? 저는 이거 왜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뭐 식물성이 있는 버터 같은 느낌의 굉장히 안에 있는 씨도 되게 귀엽잖아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거 안에 예쁜 거를 넣어놨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보여줄까요? 네, 우리가 보는 동물들이요 웃지는 못해요. 잘 웃는 동물은 없어요. 근데 동물이 다 귀엽게 생겼어요, 여러분. 네. 심지어 곰이나 저 바다 사자들이었잖아요.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그런데도 귀엽게 생겼어요, 진짜. 코끼리도 얼마나 귀엽게 생겼습니까? 무섭지만. 예.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작품들을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또 하나요. 지구를 보잖아요. 지구가 얼마나 예쁩니까? 예, 이렇게 큰 우주 속에 지구가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있잖아요. 태양 주위를 도는 걸 뭐라고 하죠? 뭐 한다고 하죠? 공전한다고 해요, 공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구가 공전한 속도요. 1초에 몇 킬로씩 가는 줄 아세요? 1초에 태양 주변에 30km로 돈대요. 전혀 감이 안 잡히시죠? 1초에 30km를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속으로 따지면 10만 7천 킬로미터로 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만 킬로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 1000km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10만 킬로로 지금 우리가 엄청난 우주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지금 지구가 자전하거든요. 1초에 465m 간대요. 감이 안 오죠? 시속 1670km로 지금 자전하고 있답니다. 태양 주위를 10만 킬로로 공전하면서 돌면서 지금 도는데 1000km, 1600km로 자전하고 있대요. 어지러우세요? 안 어지러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구에만 대기가 있어요. 우리가 숨 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요. 지구에가 있잖아요. 자기장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풍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자기장이 지금 다 튕겨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지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갑자기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나고요. 지구에 대규모 재난이 일어난대요.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고는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게 바로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만약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성경도 없었고 예수님이 예전도 못 들어본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에 가나요?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아요? 세종대왕 그렇게 훌륭하신데 한글도 만드시고 이순신 장군 나라 지키느라고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죠? 근데 복음 들은 적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질문 들을 때마다 이 본문이 나와요. 만물 속에 그들이 구원받는지 못 받는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들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악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 짓는 게 너무 편해요. 하나님 없으면요 혼자 있을 때 뭘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아래 거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 24절, 26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써있어요.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네, 중요한 글씨 노란색 글씨 뭐라고 써있죠?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요 죄 짓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악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내버려 두세요. 26절 말씀에도 그렇게 써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술리는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28절에도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24절, 26절, 28절에 다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심판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심판입니다.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았는데요. 어려운 말로 우리 선택받았고요. 내버려 두심을 당한 것은 유기당했다고 그래요. 선택과 유. 여러분 유기동물 아시죠? 주인이 키우다가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로 작정한 사람들, 악을 정당화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그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진리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가 쫙 막 나오거든요. 죄를 짓는 목록이 오늘 말씀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죄가 이렇게 많다다, 이런 죄를 짓는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배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건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에요. 감사하는 건요, 믿지 않는 사람 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예배하거나 감사하지 않아요. 또 그들의 생각이 항상 어리석고 미련하고 허망하다고 써 있어요. 선택하는 모든 게 어리석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허망하고 미련하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당 찾아가서요. 굿하고 돈 마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무당이 얘기하는 건데 자기 무당이었을 때 자기 고객의 70% 정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기 때문에 마약이나 술을 먹습니다. 마약에 빠지고 술을 마셔요. 그리고 동성애도 허용해요. 그래서 오늘 죄의 목록 리스트가 29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오는데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세보세요. 몇 가지 리스트가 나오는지 한번 세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 베스킨 라빈스 31처럼 지금 엄청난 죄 리스트가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29절부터 31절까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념한 자요, 부자비한 자라. 몇 개죠? 맞았어. 예선이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21개의 죄가 31은 아닌데 21개의 죄가 나오고 있어요.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 과자 중에서 어렸을 때 이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뭐 갖고 싶어? 그러면 종합 선물 세트 과자가 쫙 들어있습니다. 이것저것 들어있어서 추억의 과자 선물 세트인데 우리 이소리가 맞췄으니까 다음 주에 목사님이 추억의 선물 세트 이거 하나 갖다 줄게요. 잘 들어봐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조금 설명해 줄게요. 불의가 뭐예요?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렇죠. 추악은 뭡니까? 추악? 더럽고 흉측한 거. 탐욕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막 욕심을 부리는 거. 악의는 뭐? 악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시기는 무엇입니까? 남잘되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살인은 알죠? 살인. 남 죽이는 거예요. 분쟁은 뭐예요? 막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사기는 뭡니까?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것이고. 야곱이 그렇게 했죠. 악독이 뭡니까? 악하고 독한 거죠. 진짜 아주 마음이 악한 사람은요 진짜 악독해요. 수군이 뭡니까?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망불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하나님 욕했잖아요. 모세 욕하고. 능욕이 뭡니까?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있는 그 군병들이 능욕했잖아요. 머리에다 막 가시관 쓰이고. 그 다음에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 잘난 체 하는 것이죠. 자랑은 무엇이죠? 자랑이죠, 자랑. 뽐내는 거. 예.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것은요, 나쁜 일을 계획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아시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죠. 악을 도모했죠.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막 그 계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부모를 거역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거역합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들어요.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다윗 죽이려고 쫓아내려고 테러를 일으켰죠. 우매한 거 뭡니까? 우매한 거.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요, 자기가 먹을 거 막 준비해 놓고, 야,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쉬어라. 그랬죠.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그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당신의 영혼이 만약 떠난다면 어떻게,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배약하는 것 뭡니까?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누가 약속을 어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계속 어겼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가셨어요. 무정한 거 뭡니까? 무정한 거. 따뜻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정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내일 아니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무정한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나사로는 맨날 힘들고 어려웠지만 먹을 거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무자비한 게 뭡니까? 무자비?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진 탕감 받아놓고 몇백 대 내려온 자기 거 빌린 사람한테 어떻게 했어요? 멱살 잡았죠. 그게 바로 무자비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마치 감자 뽑을 때 우르르 나오는 것처럼 이게 다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요,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에 이거 자연스럽게 있다면 혹시 나는 악을 정당화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정확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악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자기를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나를 옳다고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32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 알고 자기들만 행하는 것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행하는 것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담배와 술이 좋지 않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담배와 술 배울 때 친구와 선배들한테 배운단 말입니다. 그렇죠? 한번 피워봐. 한번 마셔봐. 기분이 좋아져. 한번 쭉 빨아들여봐. 원래 처음엔 그런 거야. 콜록콜록 할 때, 나 옛날에 담배 피셨던 거 아시죠? 맞죠? 그러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에이, 한번 피워봐. 이거 맛이 괜찮아. 말이야. 먹어봐, 마셔봐. 네. 왜 그래요? 나만 죽기 싫다. 좋은 건데 왜, 아니 좋은 거 아닌데 왜 줍니까? 원래 악은요,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막 끌어들여요. 그리고 학생들 보면 요즘에 게임에 끌어들여요. 이 게임은 나 혼자 하면 안 되니까 너도 같이 하자. 몇 시에 만나자. 시간 뺏겨, 돈 뺏겨, 사이 안 좋아져, 성질 안 좋아져. 네. 게임에 동조시켜요. 또 폭력에 가담시켜요. 깡패들은요, 혼자 잘 안 다녀요. 꼭 무리로 다녀요. 무리로, 조직으로. 그래서 의리, 뭐 조직 떠나면 어떻게 해요? 손목 자른다 뭐 이러면서 막 무서워요. 의리 막 한번 끌어들이면 못 나가. 이게 바로 악의 특징이에요. 또 동성애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계속 텔레비전에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 퀴어 축제 막 하니까 계속 보니까 어때요? 저게 그래도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동조시킨단 말이에요. 축제에 끌어들여서 한번 해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도박은요. 도박도요. 처음에는 아이 한번 해봐지 마 이렇게 갔다가 한번 뭐 하나를 따. 그러면 엄청 땄어. 야 이게 대박이구나. 네, 그렇게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불륜도 있잖아요. 불륜도 꼭 이렇게 소문이 나. 야 요즘에 남자친구 없는 여자가 어딨냐.
남편이 저기 직장 갔을 때 우리는 남자친구랑 놀면 된다. 뭐 이런 동탄 아줌마들이 그런 얘기가 있다니까. 동탄 아줌마, 뭐 강남 아줌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이냐고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그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야? 합리화시키고 동조시키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 신천지의 사람들 끌어들려고 해요. 왜요? 나만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뭔가 좀 지령이 내려왔어. 그걸 수행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내가 나쁜 데로 가고 있는 거 알면서도 계속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죄의 특징, 악의 특징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요 로마에 보낸 편지 중에서 악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로마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얘기했어요.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일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안 믿었다면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맞지 않아요? 예배 나오지 않고요. 아까 말했던 21개의 죄뿐 아니라 엄청난 죄 아래서도 죄 짓는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왜 하죠? 죄 지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블레싱 처치는 이 죄로부터 노임받고 새로워진 영혼들의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진리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더 블레싱 처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